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과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언약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될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원전천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청교도 신앙에서 하실 때 이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에 관해서 잠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구약을 풀었으면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약을 풀었으면 새 언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이고 또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언약은 그야말로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언약은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냥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러나 그냥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이제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인데요. 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적인 약속, 또 거룩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맺는 약속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까요? 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인간을 그 앞에 세워두고 너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 참된 복, 궁극적인 행복, 안정감, 존재의 가치, 성장과 성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언약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요 구절은 조금 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7절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언약이 나오죠.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전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이 되는 것인데요. 이 최초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담이 등장하는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중에는 인간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간 창조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요, 인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언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약속이 있냐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그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하나님께서 사람 곧 아담에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일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담 입장에서 이 언약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거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뜯어보면 아담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못하는 게 것만이 아니라 거부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 입장에서 이게 손해볼 수 없는 언약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아담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언약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최초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에는 어떤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요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죽는다 하고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만 보면 아담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언약이라면 좀 안 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최초의 언약에는 숨겨진 조건,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죽지는 않겠죠? 그런데요, 단지 죽지 않는 수준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 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언약 조건을 일정 기간 만족시켰더라면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들이 영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격이 최상의 상태로 성숙하게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성된 인격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이겠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최초의 언약을 맺으면서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세상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 속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 입장에서 이 언약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해서 흠잡을 이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휴 좋구나, 그 언약 하나님 맺읍시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오는 숨겨진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반드시 약속, 숨겨진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는 것의 반대, 곧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됩니다. 다만 단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안 따먹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까? 난이도 최하 아닙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저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 당시 이 아담의 상태와 비교해보자면요, 또 다릅니다. 현재 우리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마이너스 100점인 상태죠. 물론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0점을 지나서 플러스 100점을 향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 100점 상태를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실패하죠.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 시점에서 이 아담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100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 무죄 상태입니다. 비유컨대 그냥 제로 0점인 상태이죠. 상태 면에서 따지자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니 아담에게 이 언약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주 수월한 반면에 거기에 뒤따르는 약속은 엄청 크고 달콤하고 그리고 휘황찬란합니다. 일정 기간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비유컨대 제로 0점 상태에서 무죄 상태에서 플러스 100점 상태로 완전히 격상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거부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담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좋은 언약을 세워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이렇게 수월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 놓고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설득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계속 그 비유를 하자면 이 아담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비유컨대 마이너스 100점인 상태로 전락하게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마이너스 100점 상태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요, 그래서 영생의 상태, 플러스 100점 상태가 되었더라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플러스 100점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던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이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로 삼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죄 상태 속에서 우리 인류는 적극적으로 또 죄를 더 범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누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담은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우리 상태가 그런 거죠. 후손 상태가 그런 거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은사를 마련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16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유죄 판결을 받아들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 때문에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도 보십시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이 영생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절,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한 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담은 우리 모두를 위한 영생을 얻는데 실패했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말하자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어떤 단어를 언급했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를 했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등 떠밀듯이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을 꾸며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부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자여, 나와 언약을 맺으시오. 서로 존대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인류의 대표자로 선 성자 그대와 내가 맺기를 원하오.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제 성자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성자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게끔 이렇게 세상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우직하게 따라 걸으시는데요, 아담이 순종에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패하지만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영생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공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사실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직분을 받으시던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3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직분까지 받으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직분을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시는지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인데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아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물론 여기 악마가 등장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시험의 주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 테스트는요, 선악과 테스트를 거친 이 아담의 길을 다시 그대로 걷고 있는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아담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언약을 맺고 일종의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했죠? 이제 성자께서는 아담과 유사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하와와 유사하게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그 시험을 수행하십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서 배부른 상황이었다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아주 배고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성자께 설정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성자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길을 따라 걷고 있지만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보다 훨씬 열악한 길을 걸으신 이유는요, 결국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우리 대신 아담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점 상태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플러스 100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아담은 선악과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처럼 실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인데요. 다 유혹을 다 끝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악마의 유혹을 성자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악마가 떠나갔습니다. 악마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듭니다. 이 성자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아담의 길은요, 이 광야 테스트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요, 십자가 순종 앞에 직면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요,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성부와 맺은 언약 속에서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자께서 성부와 맺은 언약 조건, 언약 테스트의 최고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담의 길을 걷되 무죄한 아담이 아닌 죄인된 우리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열악하고 잔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테스트 그 간단한 언약 하나를 못 지키면서 일이 아주 크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대표자 성자께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이 언약의 짐을 지시게 되신 것이죠. 하지만 성자께서는 그 크고 무거운 언약의 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이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언약을 그대로 차례차례 밟아가면서 인생 걸음을 밟아가면서 역전시키셔서 다 지키셨습니다. 실로 성자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의 인생이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율법은 언약의 조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 완성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 순종의 최종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 영생을 위한 공로를 이미 다 획득하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성자에 대한 믿음이고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아담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맺으신 아담과의 언약을 여러분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봤듯이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구속 언약은 일종의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의 행위를 요구한 것처럼 성자에게도 십자가를 비롯한 율법 순종의 행위를 구약 구속 언약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직접 비교 대조하면서 쫙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밖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은혜 언약이 성경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건데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새 언약,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은혜 언약들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성부와 성자 간의 이 구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또 이 구속 언약의 당사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이 은혜 언약이 전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기초이자 목적이 되는 그 구속 언약, 행위 언약을 살펴본 것이죠. 네, 오늘은 좀 단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수월하게 여러분 먹기 좋게 요리하려고 막 일을 했는데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쉽진 않죠?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느닷없이 그냥 확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 선악과가 실패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우리 영생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꺼이 내 인생을 맡기겠노라, 그렇게 다시 다짐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영생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애쓰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